자, 이제 신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료하시는 신유라는 뜻을 무엇인가를 보면, 신유라는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신앙으로 질병을 치료한다. 신앙으로 질병을 치료한다. 하나님의 보호로 육신이 항상 건강한 것과 병날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병고침을 받는 경험을 신유라고 말합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기 마르페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고치지 못할 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유의 능력은 고치지 못할 병을 고치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신유라는 거예요. 고치지 못할 병을 고치실 수 있다. 고치실 수 있다. 역대하 21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런데 이 말이 I am the God that heals thee. 무슨 얘기냐면 현재 동사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과거 동사가 아니고, 과거에 하셨다가 아니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은 아브라함 때만, 바울 때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한 역사, 시간과 모든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미 족장시대부터 믿음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치유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20장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여기 기도한다는 말이 팔랄이라는 말인데, 팔랄, 중재한다 이 말입니다. 중재.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은 이미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미 선지동산에 들어온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즉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 여러분이 중간, 중재자 역할을 여러분이 하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팔랄의 역할을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라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며 그 병이 고쳐지듯이 여러분이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했을 때 그들의 병이 나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고쳐져야 된다 이 말.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주셨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자녀들과 치유의 언약을 맺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당시에 야곱이 있던 고센 땅도 애굽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 애굽 땅에 내린 10가지 재앙, 우박, 메뚜기, 모든 재앙이 고센 땅만 피해가는 거예요. 고센 땅만 피해가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시대에 고치지 못할 병들, 암을 비롯해서 수많은 희귀한 병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 모든 것들을 피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또 어쩔 수 없이 그런 능히 고치지 못할 병에 걸렸더라도
주님의 신유의 능력으로 치료의 영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남은 여생을 여러분의 병만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들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착한 일이에요. 우리도 착한 일을 하고 살아야죠. 응? 아직까지 환자를 못 고쳤다면 지금부터라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착한 일을.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환자를 고쳐왔고 앞으로도 계속 고칠 예정이에요. 계속 고쳐줄 예정이에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금과 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능력은 없을지 몰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능력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권리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권리가 있다. 권리가 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세운 언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뻐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03편 3절에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여기 중요한 얘기가 뭐예요? 모든 병. 고칠 수는 있는 병이 있고 없는 병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병을 고치신다 이 말이에요. 모든 병을 고치신다. 모든 병을 고치신다. 제가 2년 전에 군산에서 강권사님이라고 참 정말 사랑이 많으신 신실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제게 전화가 왔어. 목사님, 제 친구 박권사가 죽게 생겼는데 목사님이 한번 신방 좀 와주셔야겠습니다. 박권사를 목사님 교회에 데리고 가려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학병원에서 제가 그때 3월 달에 방문을 했는데 올 10월을 못 넘기고 사망한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무엇이 그렇습니까? 입에 침이 나오지 않습니다. 쇼그렌 증후군이라는 병인데 입에 침이 나오지 않으니 음식을 먹을 수가 없고, 음식을 먹을 수가 없으니 누워만 있게 되고, 누워만 있게 되니 등창이 나고 욕창이 나고 걸을 수가 없고 온몸이 삐쩍 마르고, 그래서 대소변을 누워서 받아내는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그 권사님 댁에 가서 여쭤봅니다. 권사님, 예수님이 권사님의 병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믿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믿으십니까? 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이 땅에 오셔서 권사님의 모든 병을 가지고 가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 권사님 지금 어떻게 되셨을까요? 다 나으셔갖고 대전에 있는 여동생 집에 식당에서 일하고 계신데, 일하고 계신데 지금 다 나으셔가지고. 자, 중요한 것은요, 모든 병을 고치신다 이 말이에요. 모든 병. 세상의 의학으로, 세상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는 모든 병을 하나님의 신유의 능력으로 고칠 수 있다 이거예요. 고칠 수 있다. 이사야도 이것을 선포합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 6절을 보니까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의 눈 사슴같이 뜰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노래하리니.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 땅에 왜 살고 있을까요? 우리가 사명이라는 말을 미션이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미션. 미션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다. 반드시 해야만 한다. 반드시 해야 된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 중에 가장 많이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착한 일, 예수님이 하신 착한 일이 바로 병자를 고치시는 일이었습니다. 병자를 고치는 일이 착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 일을 하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병만 고치고 다른 사람 병 안 고쳐주면 여러분은 착한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부터라도 다른 사람 병들도 다 고쳐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아프지 말아야 되죠. 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성경에서 아플 수밖에 없는 이유는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바울처럼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교만해질까봐 하나님이 사탄의 가시, 사탄의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심은 경우, 그리고 믿음이 없는 경우, 그 외에는 어떤 병도 우리를 괴롭힐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고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고치셨잖아요. 고치셨어요. 자, 예수님은 이러한 치유의 사역을 예수님의 주요한 사역 가운 중에 하나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전파하게 함이라. 또 예수님은 모든 병든 자에게 치유 사역을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무엇을 어떻게 해요?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누구 중에? 백성 중에.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의 병, 모든 약한 것을 여러분도 고쳐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고쳐주셔야 된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성령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오직이라는 말이 알라라는 말인데 최우선이라는 말도 돼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면 무엇을 해요? 권능,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누구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를 내세우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리스도를 선포해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숙제. 치유는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은 말씀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려 하셨다.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시리라. 여기 담당이라는 말이 람바노라는 말인데, 람바노 다 모았다는 겁니다.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병, 모든 고통, 모든 어려움, 모든 문제를 다 끌어모으셨다 이거예요. 끌어모으셨다. 그리고 짊어지셨다는 말이 바스타조라는 말인데 운반하셨다 이 말이에요. 어디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이미 2000년 전에 못 박혀 있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아직도 질병으로 어려움으로 고통을 당하느냐?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가져가셨다는 사실을 못 깨달아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못 깨달아서. 그 비밀을 안다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내 질병, 내 고통, 내 어려움, 내 모든 문제를 보내버리면 되는 겁니다. 보내면 되는 거예요. 제가 군산에 가서 그 권사님에게 이 마태복음 8장 17절의 말씀을 하면서 여쭤봤어요. 권사님, 이 시간에 권사님의 모든 질병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모든 것을 가져가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남으셔가지고 지금 75세가 넘으셨는데 식당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식당에 일하고 계시다. 일하고 계시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한 치료의 능력을 예수님과 예수님의 12제자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12제자에게 이러한 치료의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자,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하나 더 들었어요.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귀신도 쫓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귀신도 쫓아내야죠. 저도 지금까지 귀신을 수도 없이 쫓아봤지만 앞으로도 계속 쫓아내야 돼요. 귀신도 쫓아내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한 치료의 능력을 12제자뿐 아니라 7 일꾼을 뽑아서 또다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제자에게 주셨고 7 일꾼. 자, 사도행전 6장 2절을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사도행전 6장 8절을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여기 스데반이 누굽니까? 집사잖아요. 집사가 무엇을 했어요? 큰 기적, 표적을 모든 민간 사람 주변에 행하였다 이 말이에요. 집사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집사도 할 수 있다. 집사도. 자,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에게 그리고 7 집사에게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도 그치신 게 아니라 70인에게까지도 치유의 능력을 주셨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자, 예수님이요 12제자에게 그리고 7 집사에게 그리고 70명의 문도들에게 치유의 능력을 주셨다. 치유의 능력을 주셨다. 70명의 문도들에게 70명의 문도들에게 치유의 능력을 주셨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러한 치유의 능력을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확장시키셨다는 겁니다. 12제자, 7 집사, 70명의 문도 그리고 모든 사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치유의 능력을 허락하셨다. 마가복음 16장 17절은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그러면 우리가 역으로 말하면 어떨까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주님이 죽으심으로 인하여 내게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지금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병자를 치유하지 못한다면 그럼 예수님을 믿는 제자가 아니죠. 왜 그러냐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의 12제자, 7 집사, 70문도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셨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아직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랐다면 이제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알으셔야 돼요. 능력을 알았으면 어떻게? 사용해야지. 행하며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으니 그 능력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사용해서 그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 치유의 능력, 병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러한 능력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교회 안에서 잊혀지지 않도록 성령의 12가지 은사 가운데 하나로 영원히 지속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구약에서 신약에서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신유의 능력은 영원히 이어진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말씀합니다.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그런데 군대에 가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명령이죠. 군인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삽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예수님의 군대입니다. 군대. 즉 예수님의 명령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명령을 지켜야 돼요. 군인이기 때문에.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모든 만물이 이룬다라고, 만물이 이뤘다라는 말인데 이것이 군대, 차바르, 군대라는 말입니다. 모든 군대가 완성됐다는 뜻이에요. 모든 군대, 그리스도의 군대. 저와 여러분은 군인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인. 그런데 이러한 교회는 이 치유를 실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치유를 행하라는 겁니다. 치유를 행하라. 야고보 5장 13절을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유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어떤 기도가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요? 믿음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걸 보면 하나님의 목적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변함이 없으시다. 말라기 3장 6절에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즉 하나님은요 항상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구약에서도 치유하셨고 신약시대에도 치유하셨고 1800년대에도 치유하셨고 지금 이 시대에도 치유하시고 앞으로도 치유하신다. 즉 하나님은 지금도 치유하시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치유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기만 하면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모든 일을 치유하실 줄을 믿습니다. 치유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너를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모든 병을 고치시고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자유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대신 맞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기 나음을 얻었다는 말이 이아오마이. 헬라어로 이아오마이라는 것은 얻었다는 겁니다. 이미 얻었다, 가졌다. 즉 예수님 자신을 영원한 희생제물로 드렸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이미 우리에 대한 치유가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치유가 해결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할 때 단 하나의 법칙으로 치유합니다. 무엇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왜?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병을 가져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가 행해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가 나타나는 겁니다.
치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몫으로 만들어 주신 이것을 받는 것은 우리 몫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몫이다. 무슨 얘기냐면 야고보 선지자가 우리를 책망합니다. 야고보 4장 2절에 너희가 어찌 보담은 구하지 아니하며,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왜 너희의 문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왜 너희의 질병, 너희의 고통, 너희의 어려움을 예수님이 이미 다 해결하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는다고 야고보 선지자가 우리를 책망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아이테오라는 말입니다. 구하지 아니하며. 아이테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저는 저고 여러분은 여러분이요. 무슨 얘기냐면 각자에게 당연한 분량이 있어요. 당연히 어떤 몫이 있어요. 당연히 내가 가져도 돼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여기 후사. 저와 여러분이 양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후사가 됐다는 거예요. 후사라는 말이 클레로노모스라는 말입니다. 클레로노모스, 상속자. 즉 하나님의 상속 지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당연히 받을 권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당연한 걸 받아야 된다. 여러분이 예를 들면 만기 적금 통장을 가지고 은행에 가면 은행에서 돈을 내줍니다. 그 증표. 그런데 하나님께는 우리가 내밀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제 죄값을 이미 갚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제가 이미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제게 주어야 될, 제게 주셔야 될 치유의 능력을, 말씀의 능력을, 신유의 능력을, 모든 능력을 당연히 달라고 요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받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의 것이니까. 그렇잖아요. 왜?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미 값을 치르셨다 이 말이에요. 값을 치르셨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기 나음을 입었다는 말이 라파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치료하시는 치료의 능력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가 상함은,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될 핵심이 무엇인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사람의 영을 창조하셨다. 스피릿.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다. 스피릿. 하나님의 모든 능력은 사람의 몸이나 사람의 생각, 혼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속 깊이 있는 스피릿을 통해 역사하신다. 영을 통해 역사하신다. 지금 이 시대에도 죄악 가운데 이 스피릿,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하여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거듭났습니다. 우리의 영은 살아났습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난 이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이제 중요한 것을 하나, 책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죠. 케네스 해긴 목사라는 세계적인 치유사역자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지금 소천하셨어요. 소천하셨는데 이분의 책 중에 내 입에 건강이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건강이 있다. 이분이 10대 때 난치병에서 치유를 받으신 후에 약 60년에서 65년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단 한 번도 병원 치료를 받으신 적이 없답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낳아서 키우는 동안 병원을 단 한 번도 가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가신 적이 없다. 가신 적이 없다.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책의 제목이 내 입에 건강이 있다. 입이 뭡니까? 입을 통해서 뭐가 나옵니까? 말이 나오죠. 우리의 말이 나옵니다. 말. 말이 왜 이처럼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즉,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사상과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 25절에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하며, 그가 누굽니까? 마귀가, 적그리스도가 장차 마지막 시대에 뭘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말로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욥기 12장 11절과 욥기 34장 3절에 성경에 단 2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입이 음식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지 아니하느냐. 즉 무슨 얘기냐면, 입이 음식의 맛을 맛있다, 짜다, 달다, 쓰다 분별할처럼 귀는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한 사탄의 음성인지를 어떻게 시험해보라 이 말이에요. 테스트해보라 이 말이에요. 테스트해보라. 지금 유튜브를 보면 수도 없이 하나님의 종들을 미혹하려는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11조를 하지 말아라. 이미 11조는 끝났다. 치유는 끝났다. 별별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치유는 구약시대, 신약시대, 지금 그리고 앞으로를 통해 영원히 이어지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러한 것을 무엇으로 분별하느냐? 말로 판단해야 된다. 어떤 사람의 설교나 그 사람의 말이나 그 사람의 강연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사상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인지 그 사람이 마귀의 종인지는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5장 18절과 다니엘 7장 25절의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책이 하나 있는데, 저는 이 출판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창우 박사의 바디바이블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도 이 책을 읽어봤습니다만 참으로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어떻게 신학자도 아니고 목사가 아닌 장로가 이런 책을 쓸 수 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책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람의 몸이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말씀과 동일하다. 우리의 몸은 복음을 기록하고 있다. 몸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과 건강하게 사는 지혜가 보인다. 여러분들이 만약 기회가 되신다면 이러한 책을 보셔서
많은 도움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만일 영어를 배우려고 하면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사전도 사고 단어창도 사고 수거집도 사고 참고서도 사는데 성경을 읽기 위해서 왜 그런 노력을 안 하는지 안타까워요. 왜 그러냐면 케네스 해긴 목사의 내 입에 건강이 있다나, 지금 이창호 장로의 바디 바이브나 이런 책은요, 이분들이 수십 년 동안 성경을 그토록 많이 보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성경을 더 빨리 깨우칠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을 받아 쓴 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과 이런 책들을 병행해서 읽으면 성경이 더 빨리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좋은 책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더 나갈 수 있는 지름길을 알려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입니다만, 신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신학을 다 배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에요. 여러분이 공부하게 되면 보혜사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셔서, 제가 첫 시간에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 있어요. 성경 요절을 한 절도 못 외우신다면 성령 신학이 끝나면 최소한 몇백 절 정도는 성령께서 기억나게 해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사람의 혼, 소울로, 우리가 말하는 정신으로 성경의 말씀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스피릿, 내 마음속에 있는 성령이 내가 그동안에 읽었던 들었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면 그 말씀이 떠올라지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역에서 이 말씀을 항상 붙들고 가야 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것은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 성령 신학을 공부한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정말 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